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 실상은 부요한 자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네, 교회가 바로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것, 정말 그 꿈이 이 주님에게 있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요,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50주년 맞는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꿈을 이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꿈이 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살펴봐야 될 게 뭐라고 그러세요? 샘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주신 그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것, 그 샘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짧게 요약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책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공의와 은혜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항상 있는데요, 은혜의 상징이고 또한 공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공의를 세우기에 바빠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망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실망하고 책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수고의 열매도 알고 있다고 말씀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수고와 열매라고 하는 것에 연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는 지금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큰 도시였지만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지만 지금 이 서머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큰 도시로 발전했는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즈밀, 서머나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라는 뜻이요, 말 그대로 뜻 자체를 보면 향료의 이름인 미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르라는 향료는요,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르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몰약이라고 아시죠? 예, 그 몰약이 바로 이 미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선물해 가지고 왔던 그 황금과 미량과 몰약, 이 세 가지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몰약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준비했던 향료 또한 이
모략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략이란 것은 원재료인 나무를 으깨면 으깰수록 더 향이 나도록 만들어지는 재료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을 만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재료인 나무를 으깨가지고 찢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찢고 그만큼 심하게 치고 으개는 만큼 더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향기가 짙어지고 더 잘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도시의 이름과 같이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짓밟혔던 교회예요.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어요. 고통을 받았던 교회였다고요. 정말 짓이겼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짓이겼던 교회인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 그렇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나가는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머나 교회는 참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 7개의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이렇게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총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어. 책망만 있어. 그게 어떤 교회냐면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밖에 없는 교회가 있어. 그게 바로 오늘 나누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질 때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는 교회는 없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아요. 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니까. 네, 칭찬이 있는 교회고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삶이 닮아가야 되는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교회였어요. 고난을 받았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향기를 냈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다만 추측하기를,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을 교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을 거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것이 뭐 확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된 교회였어요. 건전한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귀한 모습으로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랍 신화를 보면 이제 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랍 신화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배가, 어떤 이 여신이 있는 배 근처를 지나갈 때 이 여신이 노래를 불러요. 환상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뱃사공들이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 좌초가 되는 뭐 그런 섬이 살렌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뱃사공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시죠? 귀에다가 막 꼽고 막 그렇게 그 배를 건너 그 지역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다른 신이 하나 더 있어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뭐냐,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던 이 배는
이 사일렌의 여신의 이런 악령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디세우의 그 신의 좋은 신의 이야기 노래를 듣고 항해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섬을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하는 히랍의 신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당시에 박해를 피해간 게 아니에요. 박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순교와 박해의 순간에도요, 그들은 뭘 바라봤냐?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정말 서머나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다. 아니요. 박해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박해의 이야기들, 고난의 이야기들,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무균실이 아니에요. 무균실이 아니에요. 균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아무런 균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막 정말 더러운 거 만지고, 우리 불량식품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근데 되게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무슨 음식에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치우고, 뭐 정말 놀이터에서 흙 한 번도 안 만지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뭐 얼굴에 뭐 코도 안 흘리고, 옛날에 얼마나 코 많이 흘리는 애들 많았었어요. 뭐 저도 그랬는데 코 계속 흘리다가 한번 쭉 올라가고 뭐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다닐 때는 정말 균들이 가득하고 엄청나게 나쁘고 더럽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왔던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런 균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저항력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을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문제는 있다고요. 환난은 있고요. 고난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는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그 환난과 문제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문제 다 있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관계가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어디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10명 중에 1명은 약간 이상한 있대요. 군대에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문관이라고 불러요. 꼭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꼭 군대에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꼭 한 명은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주변에 그렇게 10명 중에 1명이 그런 고문관이 없어. 그럼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고문관인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고문관 1명씩은 있다고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가 돼야 되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그 성숙을 주세요. 서머나 교회가 그 교회였다고요. 결국 우리들은 문제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었다가 살아나신다 이르시되. 아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지금 함께 하시지만 언제예요? 마지막에도, 마지막 끝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코 내가 그들을 놔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박해를 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고난 중에 고난이 뭘까요? 죽음일 거예요. 죽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우려하시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내가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서머나 교회에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라고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을 분석하고 그분을 알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큰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즈멜이라고 하는 불리는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정말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로마의 부요와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이 아무리 후화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끝이 있다고요. 끝이,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게 있어 보이고 결국 그게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과 궁핍 그리고 환난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멋있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같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아멘.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정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악한 당에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에베소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종교적인 환난,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감당해야 했던 핍박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그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시련은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경 가르침대로 살렸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외워 살아갈 때 이 세상, 마치 말씀드렸던 그런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의하여 받게 되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고통의 흔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뭘 하신대요? 그의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궁핍, 부족한 거죠. 없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인들이 왜 궁핍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가난할까요? 적어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사회생활, 우상에 대하여 절하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들, 가난함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머나는 풍부한 도시였거든요. 물질이 많았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풍요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풍요 또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또한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이 어찌 보면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가진 흔적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님에 의한 고통과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정말 너희가 궁핍하고 환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너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보시는 궁핍과 인간의 궁핍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보시는 부유한 거하고 인간이 보는 부유한 거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클리브랜드 한양로교회 와서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대.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박 시사님하고 우리 조모사님밖에 안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이 뭐였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맨발로 막 다니시면서 광인처럼 막 전도하고 다니셨던 그 할아버지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정말 제 영혼에 울림과 같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에서 제일 권세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부러운 게 없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욕심내고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안달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가 얼마나 많아. 대통령, 무슨 국무총리, 장관, 무슨 왕,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권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뭐냐? 두려울 게 없는 권세예요. 두려울 게 없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왕이 됐는데 자기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 찬 것 같아.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여러분, 왕이 아니에요. 죄수지. 그 궁궐은 감옥이지 결코 자기 왕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를 죽이러 가는, 자기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권력 가진들 뭐해? 세상에서 제일 권세는요, 두려운 게 없는 게 제일 권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일 큰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부러울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는 다 쓰지 못할 것을 보이는 것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이 자기가 자기 본 걸 다 쓰고 죽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거를 보이는 곳에, 그냥 보이는 곳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너무나 부유한 자였어요. 그 부유함으로 세상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전 여러분,
정말 이 서문화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부유한지, 그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지금도 이 서문화 교회의 유산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울 수 있느냐,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생각, 나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뭐 재정이 많은 교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유해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넉넉함이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부유한 그 서문화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는데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 이게 예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 머리에 쓰는 거죠, 면류관.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데 그게 뭐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다고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기서 죽도록, 이 말이 뭘까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두려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도 참 좋은 교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제 더 슬픈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지금 그 모양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는 참 좋은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도 하고, 정말 귀한 말씀 맞아요.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들 그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뭐 어쩌고,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요.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충성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달, 몇 해 열심히 했다고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을 편을 들어서 돕는 조력장이 되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죽도록이 언제 나오겠어요? 시험이 올 때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요.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끝까지 하는 게 더 귀해요. 정말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변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문화 교회에는 이제 로마 신들, 이방인들 섬기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도시니까 몰려왔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고 서 있을 때에
그 믿음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즉 둘째 사망이 없는 곳이 아니겠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영원한 천국, 내가 육신으로 죽을지라도 영으로 다시 죽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꿈꾸는 자, 그런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킬 때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부정적인 이야기, 뭐 가짜 뉴스라고 해도 수많은 이야기들, 엉뚱한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들,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고,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일하고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학원 가면요, 학교 선택하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세상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예배, 세상의 말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구역.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모든 핵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이 정말 귀한 게 뭐냐?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인생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